마태복음 22장 23절 찾으셨어요? 다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사두개 교인들 또 바리새 교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이 기록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주님을 3번 시험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라 말은 헤롯은 유대 임금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자들과 율법적으로 믿는 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합동을 해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유대교인들이 주님을 시험할 때에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면서 다시 그렇지 않고 주님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라고 주님을 시험하니까 그 세금 내는 거 정치적인 것 가지고 주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봐라 하니까 은전 하나를 딱 보여주니까 이 글과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하니까 가이사의 그림이요 가이사의 화상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험하는 시험을 완전히 주님을 시험하지 못하게끔 이 역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교 교인들 이제 지금 시대로 하면 기독교가 되겠죠. 그 시대로 하면 유대교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주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아니 그냥 그 답변에 그냥 완전 패전했다. 주님께서 예수가 완전히 이겼다 하는 것을 아니까 그 다음 이제 정치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파 교인들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렇지 바리새인들이 저거가 아무리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그걸 구별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두개 교인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에 많은 교파들이 있고 또 그 많은 교파들이 자칭 정통 또는 내가 하나님에게 직통 이런 사이비한 것들도 있고 정치적인 세력을 두고 있는 등에 업고 있는 그런 교파들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소속되어 있는 교파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이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교파가 있다 보니까 정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있어서 오늘 이 성경에 그 형편을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들을 교파별로 두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주님 계실 때도 있던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시험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유대교도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 정치 세력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이었고 두 번째 이제 시험이 사두개파 유대교인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두개파 유대교인들 다시 사두개파 유대교인들 이거는 기독교인이라 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그때는 주님 당시는 다 유대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믿고 있으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주님을 두 번째로 딱 사두개 교파 교인들이 탁 와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부활을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성경에는 부활을 말하면서 바리새 교인들이 자꾸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지금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한번 입증을 해주세요 하는 그런 취지로 사두개 교인 자기네 교리가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 교인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바리새 교인들을 그 교파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틀렸고 사두개파 우리는 미약하지만은 사두개파 교인들의 교리가 옳다는 것을 한번 입증을 해주세요 하는 것으로서 뭘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자꾸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율법대로 한번 물어보지요.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만약에 형이 먼저 죽고 아내가 남았으면 그 아내를 둘째 동생에게 넘겨주고, 둘째 동생이 만약에 나는 형님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는 장로들이 모여서 신발을 그의 신발 자기 신발을 넘겨주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첫째 형님이 이제 죽고 그 아내를 둘째 동생이 아내로 맞이했고, 둘째 동생도 죽고 또 셋째 동생이 맞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7형제가 있는데 7형제 모두 한 여인의 남편이 되었던 적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더불어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 부인도 죽었을 때에, 부활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형님 다음 동생 이렇게 해서 아내를 삼아라고 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율법에서 누구의 아내로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두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정해 주시기를, 너희는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 교인들이 그 말씀은 읽어보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지만은 그의 영도 죽지 아니었고 그의 혼도 죽지 아니했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만 사람의 육체만 그 수명을 다해서 땅에 묻혀 있을 뿐이지 사람의 마음도 죽지 않고 그 속에 영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합니다. 마음도, 그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증거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네. 사람의 마음이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세월 간다고 늙든가요? 안 늙든가요? 사람의 마음은 늙지 않지요. 사람의 마음은 병들지도 않습니다. 지식을 잘못 가져서 삐뚤어지게 알아서 병들거는 건 있어도 마음 자체가 병드는 것이라든지 마음 자체가 늙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이 죽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이 몸속에 마음이 갇혀 있어서, 몸 안에 있어서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지혜롭지만은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몸 안에서 그 마음이 분리되면 그것이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우리 몸만 죽는다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도 이제 지옥에 가면 죽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입어서 영생하는 이 생명을 가진 마음으로 우리가 다 변함을 받았습니다. 중생함을 받았습니다. 마음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이제 주격입니다. 천국 가면 마음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영이 주인입니다. 영이 주인이라서 영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고, 천사들을 대할 때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하고, 또 물질계 우주에 있는 것들은 영이 몸을 가지고 나타나고 영광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영과 마음과 몸 다 가지고 영계의 존재도 물질계의 존재도 다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죽지 않고 영도 죽지 않는다. 다시 또한 죽었던 몸을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너희는 확증을 짓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 교인들은 그 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두개 교인들은 사두개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네 교리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지으려고 했는데 굳이 말한다고 하면 지금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교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교리가 지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많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많은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보다 월등하다고 자기가 튀어나왔지만은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이런 사두개 교인들, 사두개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크신 천지를 당신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두개 교인들을 이렇게 정죄를 했으니 사두개 교인들이 사두개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자기네들 교리를 주님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한 말씀 성구를 딱 가지고 사두개 교인들의 교리를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박살을 내서 사두개 교인들이 어디 가서 이제 내가 사두개 교인입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끔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 사두개 교인들은 다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고 이 바리새파 교인들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바리새파 교인들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성향을 띤 바리새파 교인들이 있고 하나는 순수하게 율법만 가지고 믿는 바리새파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땅과 손을 잡았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고 세 번째 지금 시험에서 나타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순수하게 율법만 가지고 정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주님에게 딱 다가왔습니다. 주님에게 다가와서 34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율법의 도사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도사인 줄 알아서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 교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그 바리새인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주님에게 다시 한번 바리새 교인의 우월성, 바리새 교인의 정통성을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한번 확정을 받아야 되겠고 또 확정받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 또한 바리새 우리 교훈 율법 아래 있는 똑똑한 주님인 것을 예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속에 취지를 두고 그런 목적을 두고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일까요?
주님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부자가 되게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항상 가지고 계신 관념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죄에서 해방과 자유시켜야 한다. 사랑은 사람을 의롭게 해야 한다. 사랑은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이라 함은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사랑이라 함은 그 사람을 의롭게 해야 한다. 사랑이라 함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사랑에 대한 정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일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 하는 것이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도사야. 우리는 율법을 아주 잘 알아. 우리는 성경을 아주 잘 알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유대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하는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나는 잘 알고 유식하고 똑똑해 이런 관념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아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너는 이 율법에 너는 죄를 범했어.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정죄하고, 너는 이 율법을 범해서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기에 이용하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이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아는 성경 지식,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사랑한다 하면 죄에서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일에 힘쓰는 것처럼 너희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르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쓰도록 해라 하는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고 공부하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에 스데반을, 예수 믿는 스데반을 정간다고 끌어다가 다메섹입니까?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울이 율법에 충성한다고 스데반을 잡아와서 그를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것이 곧 바리새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인격입니다. 인격.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해서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 인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른 성경에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곧 그 사람을 율법으로서 정죄해서 죽이는 그 자리에 서지 말고, 네가 아는 율법을 아니까 그 사람이 그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북돋아서 죄에서 건지는 일,
마귀에게서 건지는 일, 사망에게서 건지는 일, 의롭게 하는 일,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일, 그 일을 해라 이 율법주의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 교인들은 주님 앞에 와서 자기네들 교리가 더 정통이라고 나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서 그 교리를 다 박살을 냈고, 이 세 번째 이 시험에서 순수한 바리새파 교인들, 율법을 가지고 믿는 그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우월성,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율법에 철두철미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죄에서 건지고 마귀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건지는 그 사람에서 구원하는 것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다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답변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교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답변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율법보다 더 뛰어난 것이,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아 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그 옳고 바르고 참된 교훈과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꼭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대형 교회나 교파들도 많고 또한 무슨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것들도 사비한 것들도 많고 사두개파 교인들도 교파와 같은 그런 것들도 많고 바리새파 교파와 같은 그런 것들도 많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름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세상으로 그 어떤 힘을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고 다 많이 있지만은 어느 하나도 주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고 사두개파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성경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라. 두 번째, 바리새파 교인들은 열심히 있는 지금 세 번째 시험에서 교파들에게 대해서는 너희는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도록 해라 하는 것으로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몇 절에 있죠? 41절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대답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갑자기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시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 값을 지고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형, 대행, 대화친의 제물로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으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것으로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답변은 너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는 이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사랑을 가지도록 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바리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 교인들은 율법만 가지고 매여 있는 거기에서 사람을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사람을 의롭게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게끔 만들어주느냐,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바리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바리새가 아니야. 사람을 마귀에게서 구원하는 이것은 해방자유 주는 것은 사두개 교인들의 교리가 아니야. 또 하나님과 불목된 데서 원수된 데서 구원하는 이것은 헤롯 땅과 합작해서 정치적인 교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끌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람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불의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키며 영생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에게 전부가 다 집중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미워할 것 같습니까? 좋아할 것 같습니까? 미워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 교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와도 세상과 합작해서 주님에게 와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박살을 내버리고 두 번째 사두개파 교인들이 와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으로서 사두개파 교인들을 박살을 내버리죠. 세 번째 열심히 있는 바리새 교인들이 와가지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돼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말아라. 그렇게 쓰면 너희가 나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 오셔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아느냐? 그것을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 너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마귀에게서 구원할 수 있고 사망에게서 구원할 수 있고 불의에서 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불목된 원수의 자리에서 건질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역사를 할 수 없다. 곧 사랑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이 역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이 기독교의 이 형편을 온 세계 기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 기독교의 모든 형편을 이 말씀을 가지고 위에서 딱 쳐다보면 아 나는 사두개파 저기는 사두개 교인이구나. 아 저기는 헤롯 땅과 합작한 바리새 교인이구나. 아 저기는 바리새파 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이 모습 이대로 오늘에도 그대로 이 모습들이 갖추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판단은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에서 헤롯 당원하고 합작을 하던 정치적인 기독교가 되든 또는 사이비한 기독교가 되든 또는 자칭 정통이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교파를 가진 그런 교파가 되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라고 하는 법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모습, 구원의 걸음들, 교회의 모습, 교리의 모습들, 신앙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한 번에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실상이 이러하고 모습과 형편이 이러하다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주님을 3번 시험한 것이 나옵니다. 3번 시험한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자칭 유대교인들, 자칭 정통, 또 자칭 탁월한 하나님과 직통의 영감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모습, 유대교의 그 모습, 오늘로 말하면 기독교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22장. 예, 마태복음 22장. 예, 22장을 잘 보면 주님이 3번 시험 받으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고 그 3번을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 옳고 바른 교리, 깨달음과 그 믿는 믿음, 신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어둡고 또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증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